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기브온 거민입니다. 잠시만요. 벌써 완연한 봄날이 다 왔습니다. 박정수 집사님 혹시 잡으셨나요? 못 잡으셨어요? 웬만하면 걔는 오늘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걔 살려주라고 얘기했냐면 어저께 시온이랑 집사람이 자는데 제가 씻고 드라이를 하려고 해서 이제 안방문을 닫았는데 모기를 만났습니다. 모기. 올 첫 모기를 봤어요. 그래서 어디쯤 갔는지 보고 그 에프킬라 들어서 치 뿌려서 아마 죽었겠죠. 올해 첫 파리를 봤습니다. 주의 전에서 봤어요. 어찌나 반갑던지. 아까 준비 찬양하다가 제가 중간에 한번 웃음이 살짝 터져서 실수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아시는 저 합신 다닐 때 합동신학대학원 다닐 때 거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랍니다. 아무도 안 와갖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파리가 한 마리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파리 보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예배 시간에 파리 날아다닌다 파리를 죽이는 자기 모습 보고 아 내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오늘 2022년 첫 파리, 그것도 보니까 그냥 파리 아니고 황금색 파리입니다. 웬만하면 오늘 살려주시고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였냐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중간을 가로지르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거기를 점령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다음 전투는 그 옆에 있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저거 그냥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한 3,000명만 보내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상 3,000명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대패해서 36명 죽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이제 실패한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도 큰 거에 잘 안 넘어져요. 작은 거, 하찮은 거, 내가 우습게 여겼던 게 나를 꼬꾸라뜨릴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베란다 그 턱이 좀 높습니다. 창문은 큰데 빨래 널고 내려오다가 그 베란다 턱에 이게 긁혔거든요. 앞에 시온이 텔레비 보고 긁혀갖고 이제 끄끄거리고 있는데 시온이 저보고 씩 웃더라고요. 별거 다닌 그 베란다 턱에도 이게 발가락 긁는데도 꼼짝 못하는 내 모습 보고 참 연약하다. 알고 봤더니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첫 성이라 다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랬는데
아간이란 사람이 은 200세겔, 금 50세겔 훔치고 옷 한 번 훔친 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지난주에 보진 않았지만 복병을 숨기고 이스라엘 거의 전군이 다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싸워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다 쫓아나왔어요. 그때 복병들이 들어가서 불 지르고 아이성 사람들을 포위해서 전멸시킨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간이 범죄해서 그래요. 근데 둘째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냐면,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과자는 나중에 드세요. 기도하고 드셨습니까? 그럼 그래도 드시지 마세요. 아니,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엄청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면서 이거 참 합리적이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메이징 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십니다. 대단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 중에 뭐냐면, 에스겔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이 구원받는 거 말고 악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걸 싫어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좀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흉악범들, 유영철, 또 누구 있죠? 지존파,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 원수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인정하기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를 구원해 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이해 안 가고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무슨 비유를 하시냐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하세요. 주인이, 포도원을 크게 갖고 있는 주인이 이제 인력시장 가서 일꾼을 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고 일꾼을 사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꾼 다 들여보내고 한숨 돌리다가 아침 9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은 우리랑 딱 6시간 차이니까 3시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3시, 그리고 6시, 12시라고 11시 표현되어 있는데, 처음에 9시에 나간 거예요. 9시에 나가고 봤더니 일꾼들이 그냥 있어요, 몇 명. 그래서 묻습니다. 야, 너 뭐해? 오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와서 우리 포도원 들어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9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좀 있다가 이른 간식과 점심을 먹고 봤더니 12시쯤 됐는데, 다시 또 인력시장을 주인이 이렇게 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오늘 좀 늦어서 아무도 나를 써주질 않아갖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앉아서 이제 수다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해요. 야, 빨리 와서 저 포도원 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게.
그리고 나서는 몇 시가 됐냐면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면은 어떻죠? 이제 일할 게 뭐가 있어요? 대충 정리하고 가면 되는데 3시에 봤더니 또 사람이 있어. 걔네도 또 한 데나리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시가 됐어요. 5시가 되면 대부분 이제 뭐 하죠? 일하는 사람들, 일하시는 분들은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제 대충 눈치 봐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그때 주인이 또 인력 시장에 나갔더니 또 누가 있어요? 그 시간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도 있어요. 야, 니네도 능력자다, 능력자. 야, 오후 5시면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 일을 구해?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너네도 가서 일해.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들이 일꾼들을 부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왔을까요? 제일 늦게 갔던 사람이 제일 먼저 와요. 그런데 주인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당을 줘요. 1당. 요즘 1당 얼마입니까? 한 20만 원 되나요? 저는 그렇게 못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그냥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0만 원 줬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야, 5시 와서 일한 사람 10만 원 받았으면 야, 나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더 주겠지? 했는데 3시 온 사람도 10만 원, 12시 온 사람 10만 원, 9시 온 사람 10만 원, 최소한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좀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10만 원 줘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어때요? 불만을 갖고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주인이요, 우린 아침 일찍부터 하고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왔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와갖고 저거 조금 하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일당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랑 나랑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야. 내가 빨리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줬다고 너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라고 하면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 복창 터지지 않으십니까? 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나는 교회를 50년 다니고 70년 다니고 최소 30년 다녔는데 아니 나에게 주는 거랑 어저께 교회 등록해서 온 사람한테 주는 거랑 하나님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원망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그렇게 써 있나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먼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애써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악인이건 의인이건 간에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들은, 자연적인 인간들은 착하게 살아가면 착하게 사는 죄인이라고 보는 거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죄인인데 더 악해지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멀리 떠나신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 맨날 하셨어요. 내 생각에 착한 사람이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거 자기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악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착하다고 생각하는 듯이 지옥 간다?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인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천날 백날 믿어도 구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우리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에피파쿠네스인가? 그 사람이 신에 대해서 도전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악한 것들을 금하지 않은 게 진짜 신이냐는 거죠. 그러면 신은 악하냐 선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을 금하지 않는 그 신은 능력이 없거나 악한 신이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신으로 불러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철학자는 뭘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말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마땅히 구원받을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악한 존재입니다. 구원받아 마땅한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깔아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봄날이라 힘드시죠? 최대한 열심히 빨리빨리 설명하고 제가 잘 이게 설교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성 몇 개를 점령했습니까? 2개 점령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나라 2개를 무찔렀어요. 아모리 왕 시온이랑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을 죽이고 그 땅을 다 점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 2개를 무찌를 만큼 강한 나라였는데 그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와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랑 전쟁하겠다고 와서 자신들도 한 번도 무찔러 보지 못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동네에 적군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걔네를 못 죽여서 그래요. 내가 걔네를 못 죽였다는 의미는 뭐예요? 걔네도 나만큼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걔네를 없앴어. 그럼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힘이 강한 거예요? 나보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나안에 있는 거의 모든 왕들이 듣습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반응들이 나와요.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결성된 거예요.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없어. 우리 모이자 라고 모인 왕들, 가나안 남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족속만 다르게 생각했어요.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무리 봐도 우리는 승산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스라엘에게 가서 평화조약을 맺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러 왔대. 어떻게 맺겠냐? 그랬더니 기브온 족속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변장을 해서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해갖고 가고 속여서 화친을 맺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발 다 뜯어진 신발 신고 옷도 막 다 헤어진 거 입고 가죽부대, 그때 당시에는 물을 이제 가죽부대, 보온병같이 가죽부대 메고 빵을 가져가는데 가죽부대 일부러 다 찢어지고 헤어진 거 메고 빵도 곰팡이 난 빵 넣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 행색이나 말하는 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저기 어디 멀리서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소문이 들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얘기는 안 해요? 여리고성을 무찔렀거나 아이성 무찔렀다는 얘기는 안 해요. 가까이 사는 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믿고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여 언약 맺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서는요, 성경에서 승리하는 책으로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승리하는 내용으로는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2번 실패합니다. 첫 번째가 아이성 전투고요, 두 번째가 오늘 기브온 사건이에요. 2번 다 실패한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꼭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으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물어야 돼요. 또 좀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도 물어야 돼요? 주의 종한테도 물어야 돼요. 제가 영광교회 있을 때, 영광교회 이제 전도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뭘 해요? 그럼 다 물어요.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해? 그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랬어.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냥 해요. 목회자의 권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다면 나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최소한 문 열고 나갈 때 기도 한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을 때는 당연히 기도하시죠. 우리 시온이한테 야, 너 급식 먹을 때 기도해 그랬더니 할게 이러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먹으면서 저도 한 입 배우면 기도해야지 기도하고는 시온이한테 물었더니 기도를 안 했대요. 했다고 뻥쳤어요 저한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커피 한 잔 마시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잘 먹겠습니다. 누구 만나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과 만날 때 이 사람과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한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화친 맺은 그 기브온 민족이 바로 옆 동네에 있던 우리가 다음 전쟁해야 될 그 민족이란 걸 깨달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부릅니다. 야, 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준 걸 믿어서 무서워서 우리가 당신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봤더니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어요.
속였던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약속에 효과가 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브온 거민들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가 되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라. 그래서 너희들은 평생 뭐 해야 되냐면 나무꾼, 그리고 물 갖다 놓는 그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브온 민족들이 그 일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 일을 해요.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수되었던 이방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한다니까요. 요즘 인터넷에 한창 떠도는 유행어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예표하는 자가 됐냐면, 마지막 때에 죽을랑 말랑 할 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죽을랑 말랑 할 때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 자의 예표가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양편에 십자가를 세우고 진짜 천하의 몹쓸 유영철 같고, 또 누구 있죠?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악한 사람들을 달아 죽이는데,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떻게 좀 해봐. 막 이러니까 저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조용히 해. 이분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러면서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낙원에 이르실 때 저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평생 죄를 지었던 그 악한 자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구원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강도가 돼요. 내가 오늘 낙원에 이를 때 너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상식 밖에 아득히 멀리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이제는 지옥 가야 될 악한 죄인에서 구원받은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죄가 더 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꼭 믿음을 가지시길, 내 죄들을 다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은 교회 스타렉스에도 교회 이름 잘 안 붙이는 추세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거 그래놓고서 이제 불법 저지르다가 걸리면 욕먹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주중에 내가 실수할까봐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는다는 그때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임 당하는 그때인데도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죽임 당하나요? 고문 받습니까? 그러지 않으니 있는 곳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히 보이시는, 믿음을 보이시는 우리 가경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눈빛이 좀 돌아오시죠? 마지막으로, 저도 마지막으로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기본 민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게 됐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나의 고양이 같은 손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며 주님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뭐 하라고요? 믿고 고백하고 섬기십시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식 밖의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왜 기브온민족이 속임수로 얼룩졌던 자를 구원하셨을까요? 평생 살인만 한 이 강도를 예수님은 왜 구원하셨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가경중앙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다른 존재가 아닌 부모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게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부모는요, 자식이 어떤 일을 당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 자식을 건지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의 참 부모여서 그랬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으시고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오늘 오신 주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지옥에 가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존재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심장을 넣어주시고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가치를 짊어지고 살아감에도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드리는 이 연약한 자들, 하지만 주님, 기브온 민족이 속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 십자가 옆에 죽었던 강도가 온갖 죄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자에게 그분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완수할 수 있는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